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은 땀을 흘리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건강한 가정은 땀을 흘리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촉발점이 되었던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있을 때 교회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부흥의 소식을 영국에 있던 어떤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본 예배는 좀 격한 기도와 또 울고 있는 모습들만 보이고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뭐 특별한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크게 실망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감정잔치뿐이구나.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실망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자기 가게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열고 보따리를 풀어주는데 그 안에 많은 보석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주인님 집에 있는 그 보석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다시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왜 이것들을 훔쳐가서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갖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됐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런 도둑질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도둑질한 물건들을 갖고 주인께 갖다 주면서 용서를 구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석 가게 상인이 이게 뭔가 다르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의 대부흥 운동 때도 그 부흥을 목격했던 스왈런 선교사가 쓴 글에 보면 교회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집에서도 일어나고 도둑질했던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두고 그 도둑질했던 물건들을 돌려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흥은 인생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는데 이 십계명 말씀 8번째 말씀이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에서 좀 더 나가서 너희가 그 도둑질했던 것들로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너의 손으로 수고함으로 그 선한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 4장에는 다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하는 것, 은혜를 받아서 무엇인가 하던 것을 그만하는 것,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예전에 자기의 육체적 습관을 따라서 또다시 그것을 행합니다. 술 먹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술을 끊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멈춰져 있으면 은혜가 떨어질 때 다시 술을 먹습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시 은혜가 떨어지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으로 너희가 도둑질했느냐? 그럼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의 손으로 수고함으로 얻어진 재물을 갖고 그 땀을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즐거움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은 옆으로 제쳐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옆으로 제쳐놓는 것,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
부조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합당하게 줘야 될 월급을 주지 않는 것, 또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물건들, 회사의 물건이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를 받는 것,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소유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간압,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됩니다. 무엇인가 물건이 있는데 그 기계가 있는 거를 망가지고 나면 그 기계에 대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설명서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살펴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고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을 살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 생긴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의 관계 맺어야 될 종류가 세 종류인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내가 예수 믿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위로부터 주시는 감격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뭘 점검하느냐? 제1계명,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진실되게 난 진정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이 고백이 표현하는 현장,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온전한 주일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구별하여 뛰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의 삶을 사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줄기가 막혔다면, 내가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기쁨과 감격과 복이 무너지고 있다면 다른 데서 점검하지 말고 이 네 가지를 갖고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터졌다고 했을 때 친지들하고의, 가족하고의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 선후배간, 동료들, 지역 주민들 등등, 아무튼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터졌거든. 그 사람과의 문제가 뭐냐?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풀까? 동업하는 사람들, 거래하는 거래처, 이런 문제가 터지거든. 그거 갖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점검할 것,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교회 왔을 때 목양의 아버지 목사님을 내가 참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의 육신에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가?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 풀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거, 그거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인하지 않는가? 언어폭력, 또 뿐만 아니라 성폭력, 물리적인 폭력들, 이런 포악한 행위, 또 자살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점검하고 나면요, 인간관계는 저절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바로미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돈을 잘 받지 못해요. 물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요. 사역을 하는데 뭐가 사역이 잘 안 돼. 아무튼 일하는 게 막혀 있다라고 하면 경제동향, 주변 사람 오더 따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거 하지 말고 제일 처음 점검할 것, 너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당한 이득을 소유하려고 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불안당이라고 말합니다. 불안당이 뭐죠?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저절로 무엇인가 생기려고 하는 거, 성실하지도 않고 근면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혹시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거 점검해 봐야 된다. 남의 것 부당하게 갖고 있는 것 있느냐? 그거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의 근본적 근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사람은 도둑질하기 시작해요. 내게 주어진 것들로 불만족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낯을 것 모든 것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믿음이 끊어지고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진정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번 주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날마다 성실하게 일한 대로, 거기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서 점점점 부유함을 주어서 마침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거업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지금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참 성실하게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끊어지고 나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 좀 더 부당한 방법들, 일확천금 이런 것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도둑질은요, 사람은 먼저 사람 거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거 도둑질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말라기 3장 8절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의 것도 남의 것도 내 것 같은 거예요. 움켜잡으면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기 때문에 온 나라에 저주가 임했다. 그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11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며칠 더 살 수 있는데, 봉헌예물 드리는 거, 작정한 헌금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것도 내가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참전 화장품 회장인 김광석 장로님, 원래는 장로님이 아니었고요, 이분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 불교 신자였던 이분이 피부약국, 종로의 피부약국 그걸 운영했던 분인데, 허가받지 않은 약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걸려갖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불교 신자니까 절로 갔죠. 양산 통도사로 갔어요. 근데 절로 가서 이제 그 골방에 이제 숨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 은혜는 놀라워요. 이렇게 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거기 지나다니는 보살님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살을 만나도 예수 믿으면 좋다는 보살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요. 이 보살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광석, 그때는 불교 신자죠, 이분이 그래, 한번 기도해 보자. 난생 처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내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려와서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요. 그때 자수를 하니까 벌금이 나오잖아요. 벌금 8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벌금 8억 원은 깜깜한 거죠.
그 깜깜한 벌금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해결하겠다. 교회를 다녔어요. 몇 주를 다녀보니까 어떤 여자 지사님이 그 김강석 사장인데 그때는 그 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사장님, 교회 다니시는데 11조 하시나요? 국민이면 세금 내야 국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성도면은 11조 내야 성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11조 하시나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안 하는데요. 11조 왜 해야 되나요? 11조해야 복 받습니다. 11조해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11조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합니까? 그때 성경을 딱 펴서 말라기 3장 10절을 보여줘. 야, 진짜 있네. 그러고 나서 이 김강석 사장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내가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 나 8억 벌금 있는 거 아시죠?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 있는 거 아시죠? 복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은요 매주 11조를 정해놓고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3주가 지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1년 만에 그 8억 벌금 했던 걸 다 갚아버렸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복을 받으니까 이분이 겁이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복 받을 삶을 살지 못하는데 복 받아도 되나?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이 김강석 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복을 많이 주니까 내가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두들겨 맞을까 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돈만은 아닐 텐데 11조만은 아닐 텐데 하나님, 내가 주신 복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두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결심, 자기와 자기 아내 사이에 불순물이 끼지 않게 하겠다. 간음하지 않겠다. 평생 간음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이라고 하는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복을 줘서 참 좋은 화장품, 청개구리 뛰어다니는 화장품,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유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의 11조는요 기본적인 국민이 내는 세금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걸 갖고 다른 사람 섬겨주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렸을 때는 받기만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먹을 것도 엄마가 줘야지 먹어요. 심지어 자기의 대소변도 씻겨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조금 크면 그때부터 자기 것을 줄 알아요. 조금 더 크면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자기 용돈 중에서 받아갖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친구들 나눠주기도 하고 효도하기도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컸다는 거고요,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삶, 성숙한 삶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게 주셔서 날 구원하셨다.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나도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이어서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누는 삶을 사는 것.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너의 손으로 수고함으로 그 선한 것을 갖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눌 때 참 기쁨이 있어요. 이 나눔의 기쁨을 진정 소유했던 성경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
도성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여리고에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요 이름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의인, 참 좋은 이름이죠. 의로운 사람.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삭개오는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난장이에요. 이 난장이 핸디캡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힘이 있으면 좋겠다. 힘을 키우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힘이 될 수 있는 돈을 벌기 원했어요. 그 당시 최고로 돈 버는 직업, 그게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을을 정해놓고 거기에 세리장 한 명을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받아야 될 세금을 정해주는 거예요. 얼마 받아서 로마한테 내놔라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은 다니면서 집집마다 세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통째 얼마 로마한테 주면 되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세리장이 매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매기는 거예요.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얼마를 거두든 상관 안 해요. 법적으로 상관 안 하고 그걸 다 걷어서 로마에서 명령한 세금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 시대에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세금을 잘 못 받아요. 근데 권세가 없는 과부, 뭐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거는 막 악착같이 해서 막 죽기 살기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리장은요 아주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받는 사람이었냐. 창녀들과 똑같이 세리라라고 천대받았어요. 돈 많이 벌어서 힘이 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핸디캡, 난장이라는 핸디캡이 극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천대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해요. 그 외로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턱 비어요. 자기의 힘일 줄 알았던 그 돈이 도리어 자기를 속박하고 결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외로움 견딜 수 없어서 있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번 보자. 그래서 돌 감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난장이니까 안 보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뭇잎을 제치고 나서 주님 한번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 여리고를 지나는 그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 집에요 난생 처음 자발적인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도 파티는 했겠죠. 근데 그 파티는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 주니까 오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방문자들은 그 집에 있고 파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파티 끝나면 더 외로운 거예요. 난생 처음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방문하겠다는 주님, 그 예수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주님 모시고 집으로 와요. 삭개오의 마음속에요 이런 행복이 없어요. 자기 평생에 자기 집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감사함,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는 지속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거 재산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나머지 갖고서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 거 토색한 게 있다면, 도둑질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룻밤에 파티는 끝나고 예수님은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그 뒤로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으며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줄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며 바라보시던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은혜의 재생, 은혜의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봉사해야 됩니까? 은혜 받고 나서 봉사하면요 봉사할 때마다 은혜의 재생이 돼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왜 구제하고 섬겨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나눠주는 삶을 사니까요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가 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삭개오만 오면 자기한테 수지가 맞으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물질 문제가 막혀있습니까? 점검합시다.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도둑질했는가? 이웃과 도둑질했는가?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풀고 온전한 11조 예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일을 해서 얻어진 것을 갖고 조금씩 나눠주며 은혜의 재생, 전도하며 은혜의 재생, 봉사하고 섬기면서 다
은혜의 제상을 맞이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다 주님 만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한 이 감격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재생되도록, 계속 나타나도록, 그 감격이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